19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봤는데 바벨론에 대한 음녀 요 큰 성 바벨론 온 세상을 미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자 하늘에서 허다한 성도들의 무리와 24장로와 내생물이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멋진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판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게 될 것, 그게 성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쁨에 찬 할렐루야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그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말하자면 하늘에서 찬송이 퍼지고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니까 이제 더 큰 음성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앞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1절에서 그것과도 같고, 근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1절에서 들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였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이 찬송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지금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는데,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검은 고를 타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한 말씀도 14장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는데, 많은 물소리라는 거는 이 지중해권에 살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인데 아주 엄청난 큰 소리, 그거를 이제 그 지중해안에 그 파도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이 그들의 지중해권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우레소리라는 거는 뭐 우리도 보통 표현을 하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여튼 이렇게 큰 소리로 뭐라고 찬송을 하는 거 하니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말하자면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는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 같은 말이죠, 사실. 같은 말인데 이 즐거워 강조법입니다,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 말고 단 한 번밖에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즐거워해, 기뻐해. 그럴 이유가 있어. 어딘지 생각나세요? 어딘지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팔복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전에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욕먹으면 복이 있다. 우리 세상에서 욕먹으면 오래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아니고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늘의 상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를 하게 되고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의미란 말이죠.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결혼식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7절과 8절 말씀, 8절까지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까지가 허다한 무리의 찬송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7절 하반절부터 7절 하반절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좀 넓게 보면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이 우리하고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또 하나 뭔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이 유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신부가 된다 하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흔치는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인유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그리고 결혼식을 이제 이루는 모습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17장을 보면 에스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거숭이가 된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건져서 그 딸을 길러서 아름답게 꾸며서 황후가 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은 무엇을 보십니까? 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19금이었습니다. 너무나 남녀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왜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부로 맺으시는 그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런 불평을 하고,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기쁨보다는 의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 가고, 이런 많은 오해들, 신앙생활의 오해들을 불식시키기에는 정말 좋은 성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관계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가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고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음란한 남편이나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호세아에게 하신 이 명령은 비유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절대로 없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에스겔이 사랑하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지자의 삶 속에는 더러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아내로 그들을 맞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세아에게 극단적인 삶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고 베풀어 줌으로써 너희같이 배은망덕하고 너희같이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너희의 심령이 결국에는 나를 알고야 말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부관계의 유비가 신약 성경에서도 당연히 발견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잠깐 우리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중매장이다. 이거 오해하기 딱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그 결혼식이 이제 곧 있을 텐데 그 날까지 신부의 아버지 된 자로서 그 결혼식 날까지 이 신부, 자기의 딸의 정절을 잘 지키고 결혼식 날 멋진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버지들은 그 역할을 그것이 신부의 아버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바울이 내가 중매장이다. 내가 예수님께 너희를 소개했는데 이거 결혼 잘 돼야 되는데 결혼이 지금 위기에 있잖아.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 된 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이제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도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바울 사도는 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의 도리이고 우리는 거기에 언제나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요즘과 같은 페미니즘의 시대에 이런 얘기를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게 하듯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지금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문화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혹은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 우리와 다른 두 가지 점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들에게는 결혼이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약혼이고 하나는 결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약혼식도 많이 했는데 점점 약혼식이 좀 생략되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죠. 약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만큼의 중요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약혼을 하고 깨지게 되면 파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고 깨지게 되면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혼과 파혼은 무게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혼을 하고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식 날 그걸 하게 되는 것이지만 약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약혼을 하고 깨는 것이나 결혼을 하고 깨는 것이나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분이 있죠.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걸 어쩌나 요셉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이미 부부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까지 그들은 함께 살지 않았지만 결혼한 사람과 같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그들 스스로가 부부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는 시점부터 법적 부부로 간주되었고 두 사람이 혼인시까지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들의 정절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런 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위기는 굉장한 것인 거죠. 약혼이라고도 하고 정혼이라고도 하는 이 약혼과 결혼의 사이 기간에 신랑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뭐 돈 주고 판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지만 결혼 지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아무리 벌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부 아버지 집에 가서 노동으로 그거를 떼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창세기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 언니인 레아를 얻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7년을 봉사해서 왜냐하면 야곱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결혼 집착금을 장인에게 지불했고 그리고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사회는 일종의 약속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루소 같은 사람은 사회 계약설이란, 사회가 모든 것이 정치인과 뭐 사람들 사이에서, 왕과 사람 사이에서도 다 이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함부로 여기고 약속을 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망한 사회죠. 망한 사회죠. 그것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약혼조차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그들의 결혼 풍습의 특징이 뭔가 하면 결혼 예식이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열 처녀의 비유 같은 것들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신랑의 일행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으로 이제 신랑의 행렬이 쫙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 신랑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신랑 일행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러면 신부는 뭘 하고 있겠습니까? 꽃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혼 예식에 이제 임하기 위해서 아주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랑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결혼 예식이 잔치가 진행되는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죠.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결혼 잔치에 그 잔치를 베풀게 되고 거기서 최소 보통 7일 정도 잔치가 열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만도 하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떨어질 만도 하죠. 이렇게 해서 결혼잔치가 지속되는 것, 그게 소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 이게 우리가 복음 시대라고 표현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약혼한 후에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가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약혼을 했어요. 그럼 약혼을 했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부부인 셈입니다. 파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신부인 교회는 스스로 준비하고 단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고, 이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잔치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는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전체 구약 시대를 통해서 혼인은 예고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정혼은 이루어졌다. 그 결혼 지참금은 갈보리산 위 십자가상에서 지불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기간 후에 신랑이 오시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게 된다. 이 땅의 교회는 이 순간을 갈망하고 있으며 하늘의 교회도 또한 그러하다.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다. 이것은 거룩하고 복되고 영원한 교제가 될 것이며 복음의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술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적이죠. 예수님이 처음 만드신 게 술 만드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그것으로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 목적이 뭐죠? 결혼 준비예요. 결혼 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리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윌리엄 핸드릭슨의 표현에 의하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아내를 맞을 준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사라진 세상에 진정한 혼인의 기쁨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자기들의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얻겠다고 작정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는 없었습니다. 수고의 땀과 고통과 그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진정한 결혼의 기쁨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신부를 제공하시고 신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것입니다. 더글러스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당신의 아들에게 놀라운 신부를 주시려고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신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말하자면 더글러스 켈리가 보는 관점은 성경 전체는 결혼 이야기다. 결혼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심으로써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으로서 결혼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결혼 관계요, 부부 관계였는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더글라스 켈리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유심히 보면 주님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6절 보시면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가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광을 그들이 볼 뿐 아니라 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결혼식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와 죽음으로 당신의 신부를 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자께서는 이미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신랑으로서 그들을 나의 피와 나의 살로 그들을 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결합을 이루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등장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혼 반지의 역할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이죠. 반지를 끼워주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당신은 이제 나의 아내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결혼식 날까지.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국 왕실의 결혼식 같은 것들을 보면 세기의 결혼식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세기의 결혼식 저리 가라죠. 오늘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결혼식은 그런 식의 세기의 결혼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말하자면 세상에 이런 신랑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자인들 이런 그리스도와 같은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자들은 거저 먹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아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신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신부를 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지극히 겸손하십니다. 그는 지극히 온유하시고 지극히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편 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내 남편은 지극히 온유하고 지극히 인내하며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랑입니다. 그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좀 흉내를 낸 것 같긴 한데, 구약 역사에 보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혼인잔치에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얻은 신부를 맞이합니다.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그런 결혼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신학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인가 하면, 그의 아내가,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옷을 주신 거예요? 아까 이사야 61장에서 읽은 것처럼, 61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긴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이 긴장을 더 촉발시키는 말씀이죠. 이 세마포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행위 구원론을 말할 수 있고, 이 굉장히 잘 풀어야 하는 문제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20장 7,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신부니까요. 신부니까요. 우린 고멜이 아니니까요. 고멜이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영광의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비싼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래요. 게다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성도들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 이 말씀을 주어적인 소유격으로 해석할 것인가 목적어적인 소유격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법적인 문제인데요.
주어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것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성도들이 행한 옳은 행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또 하나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도들을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신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중의적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거저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의는 우리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괜찮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우리가 성품이 괜찮아서 구원받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답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질이 정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인적인 필요 조건이지만 선한 행위는 비원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비원인적인, 말하자면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가 필요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의는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알량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원인적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는 비원인적 필요 조건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옳은 행실을 내가 했으니까 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해요.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일지라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세마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왜?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나 잘났다고 하는 자기 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그 옳은 행실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옳은 행실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주님 제게 이런 상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지라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마포 옷은 끝까지 인내한,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의 헤아릴 수 없는 신실한 순종의 행위들이 오롯이 엮여져 있는 그런 세마포 옷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신랑의 요구에 합당한 신부의 반응은 이렇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거룩하고 옳은 행실이요 변화된 삶입니다. 신학적인 긴장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예요. 근데 우리의 선한 행실이 무시되지 않아요. 그 선한 행실,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한 행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런 긴장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이거를 우리는 수동적인 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동시에 성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맞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도의 삶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세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것인데 두 가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끝나고 결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 삶은 결혼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되세요? 아니 세상에서는 좀 재미있게 살다가 결혼식 날 한 3, 4일 준비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세마포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억지로 준비하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넌 여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옛날에 다 약속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연인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식이라면 결혼식 날짜 잡아놓으면 기다리겠죠. 그리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뭐 하겠어요?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준비는 준비가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가 없죠. 물론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뭐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다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자기가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피곤하죠. 그러나 나 피곤해서 결혼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즐겁게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날을 준비한다는 거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신부의 준비는 전적으로 은혜가 지배합니다. 이런 거죠. 세상에 믿어지지가 않아. 막 꼬집어 보면서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세상에서 나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배우자와 살았다 손 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이 있습니다. 예, 아멘 막 아멘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의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입니다. 다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천사가 말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하객이죠. 하객. 결혼식에 하객입니다. 하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객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과 동시에 그 자리에 하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3구절 지나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문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이게 뭐야? 좀 모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신랑이 되시는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청함을 받은 자, 하객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경험하는 것은 전부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청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이 결혼식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 초청을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청함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한 자들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실제로 주님도
잔치의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뭐야? 그래서 비난한 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먹고 마시는 사람이네. 놀고 먹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주님에게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천국은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잔치에 주님이 베푸시는 이 땅에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는지 아시죠?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 비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을 만한 사회적인 조건이 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룬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계시의 말씀을 받고 감동한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하나님밖에는 경배를 받으실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지막 말, 천사의 마지막 말,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예언의 영이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조금은 어려운데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말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하신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예언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본질, 핵심이라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용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것은 예언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이게 1장부터 여기 19장까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규명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증언, 이것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들은 예언의 영이라고 할 때 예언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기 전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올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이 평생에 입은 어떤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옷일 것입니다. 비싸서 뿐만 아니라 이런 옷을 우리는 입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할렐루야 코러스가 이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결혼식 준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결혼으로 시작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러면서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또한 잔치의 청함을 받은 복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날 여러분은 그날의 영광이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정혼하였고 약혼하였지만 교회는 여전히, 물론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식 날까지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로 우리 자신의 정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 주 앞에 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단장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날에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복된 은혜를 누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혼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신랑을 기다리던 신랑을 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화를 별로 안 하는데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스티브 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Heaven Help Us라고 하는 책에서 윌리엄 몬테규라고 하는 젊은 귀족의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똑똑한 윌리엄이 불행하게도 10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고로. 근데 워낙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영국의 해군 제독의 딸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독의 딸도 참 대단한 딸이죠. 실명한 윌리엄은 젊은 귀족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그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특히 윌리엄은 이 여자의 영혼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볼 수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혼 날짜를 잡게 돼요. 근데 이제 윌리엄에게 도전이 온 것은 뭔가 하면 이 해군 제독이,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이 너 수술하지 않으면, 눈 수술하지 않으면 내가 내 딸을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눈 수술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학 기술이 좀 발달하면 좀 기다리면은 좀 더 확실한 어떤 자기 눈을 완전히 실명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 언젠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너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붕대를 칭칭 감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윌리엄이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 붕대를 결혼식 날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제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풀고 싶습니다. 좀 멋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올겐이 막 이제 울리는 거예요. 신부가 앞으로 오고 있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만 붕대를 풀어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올겐이 울리고 신부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마지막 붕대가 풀려질 때 윌리엄은 자신의 두 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천천히 윌리엄은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의 빛나는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에 복받쳐서 속삭입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상상했겠죠. 수없이 많이 상상했겠죠. 근데 그 상상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스티브 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정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절정이 그리스도예요. 이 하늘잔치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친구들이 많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영광의 잔치에 신부로, 하객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늘에 상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친밀하고도 영원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이 뭔지 아세요?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행한 결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결혼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신랑도 신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진짜 결혼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그날에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맺은 관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있었던가? 알겠죠, 그때.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날에 알겠죠. 내가 주님과 맺은 관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양가 있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았어. 알겠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하고만 싶은 두려운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죽음은 신랑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초점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여러분이 결혼 날짜를 받아놨다면 결혼 날짜는 그냥 여러분의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를 단장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아주 잠깐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너무나 진짜를 놓치고 살진 않았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진짜를 놓치고 그냥 코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만 갖고 난 살지 않았나. 진짜를 말하지 않고 너무 우리 앞에 당면하고 직면하는 것들만 다루고 말씀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았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영광을 놓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